반갑습니다. 황병배 교수고요. 지금 협성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우리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토론하고 또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이고 20분 동안 저는 선교적 교회의 7 기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이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7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후에 우리 주상락 박사님께서 선교적 교회의 다양한 양식들, 현황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또 최동교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적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지금 들으셨고 또 듣고 계시는데,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담론을 시작한 분은 영국의 선교사이면서 선교신학자였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38년 동안 인도의 선교사로 갔다 온 다음에 영국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 다음과 같은 7가지 사실을 좀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발견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 영국을 포함한 유럽이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지역 교회가 서 있는 지역 사회가 선교지다라고 하는 선교지에 대한 재발견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선교지 그러면 타문화권, 배를 타고 멀리 이동해서 가는 타문화권을 생각했는데 깨닫게 된 것은 거기만 선교지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다라고 하는 선교지에 대한 재발견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 공동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교회의 본질이 뭐냐, 그거는 선교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고, 다섯 번째는 선교의 주체가 누구냐, 그건 교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선교를 한다고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다라고 하는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도구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담론을 시작했는데 그 영향을 이제 미국의 학자들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분들이 이렇게 교제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게 GOCN인데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라고 하는 이런 교제 그룹을 만들고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라고 할까요? 1998년에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 책을 출판하게 됐는데,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담론을 퍼뜨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2000년대 초반에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 정보를 얻게 되고, 한국 교회가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적용해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운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세션에서 여러 그 패널들이 한국적 상황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되셨을 텐데, 우리 한국 교회 이 선교적 교회가
이제 적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교를 강조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아니면 해외 선교를 잘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아니면은 선교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아니면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냐, 뭐 이런 이제 오해들도 일어나고 논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2009년부터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면서 제가 한국교회 선교연구소를 세워서 소장으로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특별히 선교적 교회에 대한 논문이나 또 세계 유수 학자들의 책들을 쭉 번역을 해왔습니다. 또 한국에서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탐방하고 리서치했는데요. 그 결과 선교적 교회는 이런 교회가 선교적 교회구나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적 교회란 뭐냐 정의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선교적 교회란 하나님의 선교, 신학에 근거해서 교회가 세상, 지역사회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개인의 영혼 구원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위해 통전적 선교를 수행하는 선교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내린 정의 가운데 아주 중요한 7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제가 이 가치들을 가지고 이런 정의를 만들게 된 이유는 한국의 한국적 선교적 교회들을 리서치해보고 또 세계 유수 학자들의 책을, 선교적 교회에 관한 책들을 쭉 번역도 하고 쓰는 과정에서 선교적 교회는 선교를 뭐 잘해서 크게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고, 또 선교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성도들이 다 선교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적어도 이런 7가치를 추구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구나 하는 것에 이제 결론을 얻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7가지 가치를 저는 선교적 교회의 7기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선교적 교회가 추구하는 7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7가치들이 그렇게 다 적용이 됐는데요. 선교적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 하나님의 선교, 지역사회, 하나님의 나라, 통전적 선교, 선교적 교회의 구조,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 이런 7가치들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이따가 패널 때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모든 7가치 모두를 성취해야만 선교적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성취하는 과정에 있을지라도 적어도 목회 비전 가운데, 목회 철학 가운데 이런 7가치들을 마음에 품고 추구하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벌써 9분이 갔네요. 그래서 11분 동안 제가 이 7가지를 빠르게 설명을 하고 내려가야 또 그 다음 우리 교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는 해왔지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적 교회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보냄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로 정의합니다. 자기 자신을. 여러분,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 클레시아는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만든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로만 정의하면 교회를 50%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서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가? 왜?
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나머지 50%예요.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이 다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가치는 선교적 교회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부르신 공동체다.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다. 이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은 그러면 교회는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가 있는데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누가 보냈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이거는 보내심의 주체입니다. 아까 레슬리 뉴비긴이 쭉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공동체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거는 선교의 주체와 관계된 겁니다. 누가 보내느냐, 그 누가가 선교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가 선교하기 때문에 1세계 교회가 3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선교하기 때문에 교회가 선교의 주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세계 교회든 3세계 교회든 이 땅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도시에 있는 교회든 저 농촌에 있는 교회든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교회들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큰 교회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의 주체가 교회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선교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맞잡을 수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은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데이빗 바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부가 성자를 보내시고 성부 성자가 성령을 보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오늘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적 교회는 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은 지역사회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는데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 그것은 세상입니다. 근데 선교적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세상은 지역사회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 세상은 다양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라고 했을 때 제3세계 아프리카 아시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전도 종족 그거는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한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10대들이 미전도 세대라 그러잖아요. 기독교 복음화율이 가장 낮아요. 거기에도 선교지예요. 제가 논문지들 한번 했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날 메타버스, 이 가상 공간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제활동, 정치활동, 교육활동, 문화활동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이 그의 공동체를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그 세상은 지역을 포함한 다양한 공간이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이 선교지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미 서 있는 이 지역 사회를 연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역 사회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알게 되고 거기에 통전적으로 응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공동체를 세상
지역사회로 보내시는데 왜 보내시느냐? 왜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 왜에 대한 답이 네 번째 기둥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원론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는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실 때에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전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 교회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게 될 미래의 하늘나라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 땅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으로 임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할 것을 갈구한다.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세상으로 지금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둥이죠.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역은 통전적 선교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자, 우리가 통전적 선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함께 생각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 복음 선포와 사회 참여를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하나로 포괄하는 총체적인 선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인데요. 저는 감리교 목사이긴 한데 웨슬리는 평생 복음 선포 사역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죽기 일주일 전에도 말 타고 멀리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왔습니다. 그는 매일 2, 3회, 매년 800회, 평생 약 42,400회를 설교했고 1738년 회심 이후에 51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25만 마일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복음 설교의 핵심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도 설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동시에 그런 전도 설교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 신앙의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성화의 완전의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이 모두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구제 헌금을 하게 했고 고아원을 세우고 구빈원, 과부와 노인들을 위한 구빈원을 세우고 나그네 신도회를 만들고 무료 진료소를 만들고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리로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역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통전적인 선교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분명한 원색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 사회에 소외당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사역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성경의 핵심이지요, 복음의 핵심이지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절대 가치입니다. 이것을 손상시켜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구원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지요. 근데 그것은 참된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큰 문제가 뭐지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중요하지요. 절대 가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실천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 짧게 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셔서 그 사명을 받은 교회는 이제 통전적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통전적 선교를 하기 위한 교회의 구조는 어떠해야 되느냐?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가운데 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이 모든 교회에 참여할 때 그 소속된 언약 공동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를 이끌어가는 팀이 있어요. 그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 팀이 서로 수평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런 선교적 교회 구조를 가지고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앞에서 피니시 이렇게 써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 대한 얘기 1분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잖아요. 그 일원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교적 백성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이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입니다. 다 저를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적 백성들을 이루어서 나가는 교회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마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원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 공동체에 예수를 믿고 들어오신 분들은 서로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은사를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은사를 따라 들어가서 선교적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다. 그래서 마지막 그림 보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로, 직장으로, 학교로, 여러 지역으로 나아가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